예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콘솔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광고 문구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 남자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유부남들이 물건을 사는 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한 남자들이 보통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일단은 집에 있는 내무부 장관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의 눈치를 이렇게 살금살금 보면서 이 게임기라는 세속적인 물건을 사도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스테이션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라는 문구였어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신들의 상품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숨어 있는 메시지에는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냥 남자답게 당당하게 사고 용서를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고생하고 들어와서 고작 그런 작은 취미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일단 사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광고 문구대로 허락보다 용서가 쉽구나 해서 정말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허락보다 용서가 절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광고를 보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들이 사는 법이라는 이 문구에는요, 남자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건을 사는지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와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은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죠.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가격이 나가는 물건을 저희가 이렇게 사려고 해도 뭐 최저가를 알아보고요, 뭐 할부를 알아보고 리뷰를 알아보고 이리저리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화를 한 끝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돈이 향하는 곳에 우리 시간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쏠려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인가를 돈을 주고 사고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에서 나오는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 드라마에 뭐 영화에 그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똑같은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이런 매체들에서 그려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20대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끝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막 뭐 하나님의 선교 뭐 이런 일들을 막 얘기를 시작을 했다가도 끝은 늘 이성 교제에 대한 얘기로 끝이 났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괜찮은 형제가 없다. 아니면 괜찮은 자매가 없다라는 이 잘못된 결론에 이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깔때기 대화인 것이죠. 어떤 거로 시작해도 끝은 늘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가 하는 대화의 주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든지 간에 요새 우리의 대화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냐면, 첫 번째는 분양을 받았는지, 두 번째는 주식을 샀는지, 세 번째는 뭐 청년들이 좀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네 집이 어디를 샀더니 몇 억에 올랐더라 하면서 억소리 나는 얘기들이 회자될 때가 참 많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끝물이다.
막차라도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남들은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데 나는 뭔가 마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새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다 이제 부자가 되더라라는 이런 세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을 동일한 강도로 저희가 추구를 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들을 향한 그 집중도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셨던 삶의 방식과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너희를 찾아서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지만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 옆에 있지만 전혀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연애를 할 때 그렇게 저희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제가 대학교를 갈 때 이제 같은 전철을 타고 안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가는데요. 저희 집은 고잔역 근처였고 저희 아내는 상록수역이었어요. 그래서 고잔역에서 제가 타면 저희 아내가 상록수역에서 이어서 타는. 근데 저희가 원래는 1-1 칸에서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어갖고 제가 6번째 칸에 탄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일찍 나와서 첫 번째 칸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여서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이 또 크잖아요. 백팩을 메고 막 제가 움직이면 완전히 민폐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첫 번째 칸에 있고 저는 6번째 칸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금정역에서 만나면 되지만 그 새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역 한 역을 지날 때마다 멈출 때마다 뛰어갔어요. 6번째 칸에서 4번째 칸으로, 4번째 칸에서 2번째 칸으로, 2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정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뛰어가고 싶은. 그런데 결혼 지금 저희가 10년 차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도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요. 신방과 신방 사이에 끝나면 이렇게 전화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디모데라도 지금 내가 보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 환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너희를 보니,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막 낭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이야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땅 위에 과도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있다는 그 소식으로 듣고 그걸로 됐다,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조건, 환경, 안정감, 그 학벌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삶에 주어졌던 현실은 궁핍과 환란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는 살리라, 나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물론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마치 배설물처럼 거북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여기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굉장한 헌신을 한 어떤 한 영웅들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서서히 분리시켜 놓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무관심해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만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방식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점점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과연 내가 이제는 내가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질문은 내가 하루 종일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묵상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는 무엇을 예배를 하셨습니까? 우리 머릿속을 가장 채우고 있었던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남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로부터 서로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고 더불어서 위로하고 지탱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우리를 다 쪼개놔서 각자 더 많은 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불안할 거라는 그런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 보면 막 좌절합니다. 희망을 품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 혼자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미 포기하고 희망을 품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은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산교회 선배가 저에게 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힘들고 재정적인 압박이고 혼자고 외롭고 아이는 셋이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조급하고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늘 사랑하고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나의 습관을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시간이 흘러가는 것, 내 돈이 허용되는 것,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스미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에 갈 때 너무 익숙한 길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늘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대로 익숙하게 별로 반성하지 않고 그냥 그 걸음을 걸어간다.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하고, 남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남들이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의 목표가 방식이 흐트러졌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 순간 우리 영혼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목사님도 주식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할 여유가 없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을 할 마음이 생길까 말까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고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으로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막 주식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었어요, 하루에. 막 아멘 외치고 싶은데. 그런데 그 2억을 벌었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2억을 벌면 그 2억을 20억을 만들고 싶고, 20억을 벌면 더 많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며 정말 투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게 되면은 정말 영끌됩니다. 영혼이 끌려갑니다. 다 모아서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우리 영혼이 끌려가요.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냥 이렇게 그 기업의 가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넣어서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넣게 되면은요, 우리의 눈은 계속 핸드폰을 가 있을 겁니다.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왜 내가 사면 내리고 왜 남이 사면 오르는지 끊임없이 그 마음을 끌려가는 상태로 저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어떨까요? 저는 이 남양이라는 곳에 온 지 이제 6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도시라고 하기엔 밭이 너무 많고 시골이라고 하기엔 요새 아파트가 너무 많아진 이 도시와 시골에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이 남양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게 안산이라는 대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남양에 왔을 때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장거리 운전을 하고 이제 장례를 갔다가 돌아오면 이 북양동의 매장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마도 쪽의 공장들이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제2의 고향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삶의 터전을 갖게 해주시고 이곳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삶의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게 더 많이 이익을 주는 어딘가로 그냥 떠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쫓아서 이웃과 관계하지 못한 상태로 부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 공간, 공동체,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가서 몇 억이 오르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를 가고 또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남는 이웃, 공동체, 진실한 관계들은 전혀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이사를 가면서부터 정을 주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같은 것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고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익을 따라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강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갖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삶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온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편지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계속 채워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장면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말은 있지만 소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말씀을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는 잘 자라고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 말씀 부분을 보시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선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은 마치 영원한 나라 천국 그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생에서의 모든 것을 축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으로 저희가 걸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약한 지점을 굉장히 섬세하게 캐치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내 사랑이다 라고 보충해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육 13단계가 이제 주일날 끝났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예전에 하던 것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3단계로 섬기셨던 분들은 1단계와 45분을 1대1로 이렇게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힘든 과정들을 보내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순장님들이 인도해 주신 다락 모임에 가서 참여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뭐 그러셨을 텐데 내가 영혼을 섬기는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품고 45분을 1대1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질문을 나눠야 될지 몰라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신 강의를 막 5번씩, 6번씩 보면서 이 강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도 하고 읽기 과제를 계속 읽으면서 막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서 요걸 나눠야지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훈련에 5주 그리고 내적 치유 수행에는 2주를 마쳤더니 고백하시는 것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최전선에 서지 않으면 휘발성이 짙은 기쁨들을 쫓아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저 집을 사야,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그냥 그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에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우리 스태프분들의 얘기를 또 들었는데요. 스태프분들은 더 많이 모이고 더 준비할 게 많이 있죠.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표정들이 밝아지는 것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힘든데 그래 이 맛에 내가 섬기지라는 고백을 또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기뻐하고 그 최전선에 서 가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한 영혼을 끊임없이 씨름해보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세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해 나갔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균형 있게 전했을 때 그 삶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그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그 기쁨을 쫓아가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 다른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럴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늘 깔때기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가치가 깃들어 있는 내용들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